오늘 제가 준비해온 법문의 주제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학자들이나 또 관심을 가진 이러한 분들의 견해는 분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정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 의해서 정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의를 정의함에 있어서 그 행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인 예로 제시해서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 이제 행동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몸의 움직임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여금 행동케 한 배후에, 다시 말씀드려서 몸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 또 양심 또는 이성, 이런 것을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그 행동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조명해야 됩니다.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이냐, 바르지 못한 것이냐, 이것을 가리는 기준이 정자입니다. 이 바를 정자. 여기 어떤 행동이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내용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내용은 우리의 상식과 또 사회적 통념,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 관점으로 볼 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그렇게 기준을 갖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있어서 그릇됨이 없다, 남들로부터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소위 뭐라고 하느냐, 바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르다고 하는 것은 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몸을 움직여서 행동케 한 배후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몸이 괜히 움직인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도록 명령한 것이 반드시 배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을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며 양심이며 이성인 것입니다. 어떻게 명령하느냐?
바르게 행동으로 몸으로 하여금 바르게 움직이도록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동이요, 동. 그러면은 이제 행을 있게 한 배후에 무엇이 있다. 그것에 의해서 행이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거기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몸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게 한 배후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몸으로 하여금 바르게 가는가 아니면은 옳은 방향을 찾아가는가 이렇게 성찰하고 감시하고 그것이 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정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여금 바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무엇이 정이냐? 몸이 바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정이다. 의는 무엇이냐? 몸으로 하여금 바른 것을 찾아가되 제대로 찾아가느냐 아니면은 새길로 빠지느냐 이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수정케 하는 명령케 하는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옳은 것이 바로 정립이 됐을 때 바른 것도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면은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율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계율에 맞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계율이에요. 이를테면은 오계에서 볼 때 첫째가 살생하지 말아라, 둘째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셋째가 사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쭉 5가지 열거되어 있죠. 살생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자기 자신은 살고 싶어 하면서 다른 목숨은 죽인다? 이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에 입각해서 부처님으로 하여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계명이 있는데 살생을 했다. 이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해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의 기준, 무엇을 기준해서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정의에 대한 이제 기준도 설명이 됐죠.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제가 준비해온 다음 내용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시인 휘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암살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시인은 그 아브라함 링컨의 죽음에 대해서 그 애도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 선장, 나의 선장이여, 무서운 항해는 끝났다. 배는 온갖 난관을 뚫고 뜻한 바 전리품도 획득했다. 항구는 가깝다. 종소리와 사람들이 환성이 들린다. 바라보면 우람한 용골 돌기 엄숙하고 웅장한 배. 그러나 오 심장이여 심장이여, 오 뚝뚝 떨어지는 붉은 핏방울이여, 싸늘하게 죽어 누워있는 갑판 이유 선장. 이 시는 깁니다마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휘트먼은 이 시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에 비유했고,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선장에 비유했습니다. 시적인 비유가 매우 적절하고 시의 감동도 높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휘트먼 시인이 본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배라면은 링컨 대통령은 그 배의 항해를 책임진 선장입니다. 그리고 이 선장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미국 국민의 생과 사, 행과 불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장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탑승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탑승자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장은 아무나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선장이 될 사람은 선장의 투철한 의지와 사명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승객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줄 아는 희생정신이 무장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의 참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세월호의 선장에 대해 많은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선장은 마땅히 배가 침몰하는 위급한 상황을 당해서 자신을 죽이고 많은 탑승자들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미래가 창창한 고등학생들인데 그런 목숨들을 300여 명씩이나 희생시키면서 살아야 할 선장 자신의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선장은 반드시 그것을 만천하에 밝혀야 합니다. 왜 300여 명의 생태 같은 목숨들은 죽어도 자신만은 살아야 했는지, 왜 300여 명의 죽음을 외면하면서 자신이 사는 것을 택했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내놓아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돌연한 재난 앞에서 그로부터 탈출의 몸부림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고 출구를 통해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배 안의 탑승객들은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아비규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각자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고 선장은 승무원 일행과 탈출한 것입니다. 이때 300여 명의 승객들에게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한 명령은 너희들은 배 안에서 죽으라고 한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사람이 선장인 줄도 모르고 세월호를 탔으니 고인이 된 영령들은 실로 통한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선장이 비단 세월호에만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대한민국호라는 배에도 있었습니다. 헌정 이후 대한민국호의 최초의 선장은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이 시작되자 혼자만 살겠다고 아무도 몰래 대전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담화문을 통해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군이 용감하게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정부 발표를 믿고 동요하지 마십시오. 나 대통령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속인 다음 이튿날 새벽에는 예고도 없이 한강 대교를 폭파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50대 이상의 차들이 물에 빠지고 피난민 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의 피난길도 서부전선의 군인들이 퇴로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전쟁을 피해 도망가면서 시민들에게는 피난도 가지 말고 서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 박정희와 전두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걸핏하면 계엄령과 유수령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지 국민들을 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곧 권력에 저항하는 소요와 대물을 군을 동원해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농성과 대물을 하지 말라는 것은 국민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살 길을 찾아가면서 국민들은 어떤 위기가 보이고 죽음이 눈앞에 닥쳐도 어떤 행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독재자들의 권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장들에게 항해를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도 많았고 억울한 희생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선장이나 한국호우 선장들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던가? 그 이유는 그들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에는 소위 정의로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공통된 문제점이었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정의로움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분과 대의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 즉 사욕을 위해서 남으로부터 비난받는 행동도 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쪽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어느 쪽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느 것이 정의롭고 어느 것이 정의롭지 않는가, 그것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정의로운 의식이 없는 사람은 명분과 대의 같은 것은 아주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적 욕구를 위해서는 남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는 남의 희생을 불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것을 기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이익이 되는 쪽만 선택합니다. 그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난과 원성이 돕기 마련입니다. 세월호의 선장이나 한국호의 선장들은 공인으로서 정의로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월호의 선장은 침몰하는 배에서 300여 명의 탑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고 자신만 탈출하고, 한국호의 선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독재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칸트 실천이성 비판에는 우리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안 된다, 마땅히 저렇게 해야 된다, 거짓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도덕의식이다. 이것은 그대의 행위가 보편적인 법칙에 적합하도록 하라는 양심의 명령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도덕 법칙이 깃들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소위 도덕적 법칙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편적인 법칙에 적합한 행위를 가려서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를 양심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의 법칙은 우리의 경험에 앞선다. 어떤 행위가 선인 것은 그 행위가 무슨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다. 도덕의 법칙에 적합함으로 선인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조건으로 옳은 것, 궁극적으로 옳은 것은 오직 하나, 법칙에 복종하는 의지이다. 칸트는 이것을 정언적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정언적 명령이란 절대적인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르는 것이 곧 선이며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이러한 견해는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정서입니다. 그러나 눈앞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곧 악인이 큰 소리치며 잘 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선한 사람은 가난과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옳은 일을 선택하려면 모순이 있는 현실 세계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칸트는 말했습니다. 비록 그런 현실이 있더라도 그를 초월해서 높은 도덕적 질서가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그 높은 질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인생의 온갖 경험이 거기에 도달하는 어떤 균형의 세계가 있다. 이런 신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균형의 상태를 내다보지 않고서는 이 현실 세계에서 누구도 정의의 관념을 유지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칸트가 말한 정의의 실천 철학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현실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를 초월해서 높은 도덕적 질서를 인정하는, 다시 말해서 그러한 높은 도덕적 질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념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질 때 사회를 위해서 또한 내가 한 인간으로서 비난받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칸트에 의하면 정의의 관념이 없는 사람은 그의 내면에 현실 세계를 초월한 높은 도덕적 질서가 있다는 신념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덕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도자가 정의롭지 못하면 어린 아이가 흉기를 가진 것만큼이나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분율에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를 버리고 법답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지도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는 법답지 않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법답지 않은 생각, 법답지 않는 욕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 조직 사회는 얼마나 큰 절망과 분노가 들끓게 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지도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오는 6월 4일에 이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지자체 선거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암경에서 부처님은 안한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한아, 나는 이제 내 스스로 이익되고 남에게 이익되며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고 세상을 가엾이 여기며 하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여 정의와 이익을 추구하고 평온과 즐거움을 찾는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부처님의 정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의와 이익은 병행의 개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정의와 이익을 추구하시는가 하면 사람들과 세상과 하늘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정의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까지이고 또 온 세상과 사람들만이 아니고 하늘 세계의 중생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정의와 이익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나 천상의 중생들에게나 똑같은 평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의는 플라톤의 정의처럼 능력 위주의 정의가 아닙니다. 플라톤은 보다 뛰어난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보다 힘센 자가 힘없는 자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곧 정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에는 상대적으로 뛰어나지 못한 자와 힘없는 자의 배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정의에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사람이나 세상이나 하늘이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보편적인 정의와 보편적인 이익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추구하시는 정의입니다. 만일 정의만 있고 이익이 없다면 그것은 배고픈 사람 앞에 먹을 것도 없이 빛나는 빈 그릇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와 이익이 함께한다면 그것은 마치 배고픈 사람 앞에 먹을 것이 가득 담긴 값진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의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고 불가분의 관계로 양립시킨 것입니다. 이에 부처님은 안구따라니까야에서 정의롭지 못한 경을 설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진리 속에 윗물과 아랫물과는 밀접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로움도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어 위와 아래 사이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왕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면 왕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고 왕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면 사제와 장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고 여기서 말한 사제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한 것이고 장자들은 사회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사제들과 장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고 사제들과 장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면은 도시와 지방의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된다.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왕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밑으로 쭉 흘러내려갑니다. 즉 정의롭지 못함은 왕에서 시작해서 왕자에게로, 왕자에서는 사제와 장자에게로, 사제와 장자에서는 도시와 지방의 백성들에게로 옮아갑니다. 곧 왕의 정의롭지 못함은 왕의 정의롭지 못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전염병처럼 퍼지고 퍼져서 저 밑의 백성들에게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행위가 나라의 어떤 흐름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왕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무겁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와 지방의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왕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관이나 민을 막론하고 온갖 불의가 행행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보면 왕이 정의롭지 못한 그 허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경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와 지방의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면 해와 달도 바르게 돌지 못하고 해와 달이 바르게 돌지 못하면 행성들과 별들도 바르게 돌지 못하게 되고 행성들과 별들이 바르게 돌지 못하게 되면 한 달과 반달이 바르게 돌지 못하게 되고 한 달과 반달이 바르게 돌지 못하게 되면 계절과 연도가 바르게 돌지 못하게 되고 계절과 연도가 바르게 돌지 못하게 되면 바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분다. 부처님께서는 왕의 정의롭지 못함은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우주에까지 파급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육감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육감 너머의 일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황당하게 보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시각장애의 시력과 정상적인 눈의 시력이 같지 않고 그리고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과 이미 깨달은 부처님은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자는 그 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은 정상적인 시력은 다 봅니다. 중생들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보지도 못하지만은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부처님의 지경까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에서도 이미 사람의 생각과 자연과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 한 사람의 생각도 자연의 파급력을 갖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에서부터 저 밑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정의롭지 못한 생각이 들끓고 있다면 그 파장의 실로 얼마나 심대하겠습니까?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보면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불면 신들이 분노하게 되고
신들이 분노하면은 비가 바르게 내리지 않게 되고, 비가 바르게 내리지 않게 되면은 곡식들이 바르게 익지 못하게 된다. 수행승들이여, 바르게 익지 못한 곡식을 사람들이 먹으면은 용모가 추하고 수명이 짧아지고 힘이 쇠해지고 그리고 질병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왕 때문에 바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불고, 그 때문에 신들이 분노하고, 그 때문에 비가 바르게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왕조시대 비가 오지 않거나 여기저기 천재지변이 발생하면은 왕이 나서서 기구제를 지내거나 백성들 앞에 사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옛날에도 왕의 마음과 자연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의 정의롭지 못한 허물은 자연에 유입되어 여러 가지 재난의 현상을 일으키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것이 재앙이 되어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왕이 정의롭지 못하고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그 허물이 어떤 재앙이 되어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는가? 수명이 짧아지고 용모가 추하고 힘이 없고 질병이 많은 재난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장수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힘이 넘치고 질병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보약을 먹고 성형수술을 하고 정력제 음식을 먹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병든 뿌리는 그대로 두고 다만 나무에게만 영양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근원적인 접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한 대로 장수하고 용모가 반듯하고 그리고 힘이 넘치고 질병이 없기 위해서는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사람만으로 안 됩니다. 국가 구성원인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약을 먹지 않아도 장수하고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아름답고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힘이 넘치고 굳이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도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정의롭지 못함에 대한 법문을 하신 목적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왕은 왜 정의로워야 하는가? 모든 지도자는 무엇 때문에 정의로워야 하는가? 또 모든 사람들은 어찌하여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이유를 이 법문에서 소상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법문은 사람은 왜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는 데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그 허물이 끝내는 우리 앞에 재앙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먼저 말씀하신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정의롭게 살아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한 인생에 되었구나 라고 자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삶을 수긍게 해놓고 부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문을 인용하겠습니다. 왕들이 정의롭게 되면은 왕자들도 정의롭게 되고, 왕자들이 정의롭게 되면 사제와 장자들이 정의롭게 되고, 사제와 장자들이 정의롭게 되면은 도시와 지방의 백성들이 정의롭게 된다. 즉, 맨 위의 왕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 밑으로 자연이 정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통치자가 공명정대하게 국정을 운영하면은 불만이나 원성이나 분노 같은 것은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타 같은 것도 없고 근로자들의 파업도 없고 여기저기 당식 농성이니 데모 같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권력자가 흠결이 없는데 누가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왕이 정의로우면 백성들까지 정의로운 법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에까지 좋은 기류로 작용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문을 인용하겠습니다. 도시와 지방의 백성들이 정의롭게 되면 해와 달도 바르게 돌고, 해와 달이 바르게 돌면 행성과 별들도 바르게 돌고, 행성과 별들이 바르게 돌면 한 달과 반달이 바르게 돌고, 한 달과 반달이 바르게 돌면 계절과 연도가 바르게 돌고, 계절과 연도가 바르게 돌면 바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분다. 즉 천지 운행과 자연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연에는 이상한 일도 없고 괴유한 현상도 없고 천재지변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나 지구나 하늘이나 땅이나 모두가 다 무사하고 모두가 다 안녕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무사하고 모두가 안녕한 세상, 이러한 세상은 정의의 실현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불면 신들이 분노를 여의고, 신들이 분노를 여의면은 비가 바르게 내리고, 비가 바르게 내리면은 곡식들이 바르게 익게 된다. 생승들이여, 바르게 익는 곡식을 인간이 먹으면은 수명이 길어지고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힘이 넘치고 질병이 없게 된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정의의 기운 또한 막강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신들의 분노를 여의게 하고 비를 바르게 내리게 하고 곡식을 바르게 익기까지 합니다. 과일이나 곡식들의 순전히 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만 결실된지 알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자연적인 섭리 배후에는 사람들의 정의의 기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 부처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곡식들도 사람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자연과 나, 우주와 내가 한 뿔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분명히 사람은 자연과 우주와 통하는 무언가 실핏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작용된 정의의 기운이 그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거쳐서 마침내는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곡식이 익는 데까지 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먹어야 할 과일이나 곡식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기운에 의한 바르게 내린 비를 맞고 바르게 익은 과일이나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명을 길게 하고 용모를 아름답게 하고 힘이 넘치게 하고 질병이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왜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또 왜 정의롭게 살기를 주장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끝끝내 정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의는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며 나를 위하는 방법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정의의 열매가 다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는 권력의 혼을 뺏겨 불의를 숨기고 재벌들은 성장만을 신처럼 받들면서 분배에 인색하고 그리고 법과 언론은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정의롭지 못하고 경제 성장이 정의롭지 못하고 법과 언론도 정의롭지 못하고 심지어는 종교마저도 정의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의가 실종된 사회가 되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고통과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들에게만 돌아갑니다.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정의가 죽은 사회에서 제일 극심한 법입니다. 그를 아시기에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정의롭지 못한 왕과 정의로운 왕을 대비해서 어떤 왕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떤 왕이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문에 담긴 부처님의 메시지는 모든 왕들은 마땅히 정의로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환경이 어떻다 해도 또는 사회적 토양이 아무리 험하다 해도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부처님의 이 정의롭지 못한 경의 법문을 깊이 새기고 각자의 삶에서 정의를 실현했으면 합니다. 좋은 것은 향기처럼 전파력이 있습니다. 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불안한 시대 정의로움이 불자들에게 시작해서 이곳저곳 물결을 일으키고 그리하여 마침내 온 세상에 정의가 넘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시 한 편 준비한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정의가 있는 곳에서는 입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서는 비둘기 알에서 독사가 나온다. 정의가 있는 곳에서는 살구나무에서 살구꽃 핀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나라는 무엇을 보고 가는가? 노을비 쓰러진 하늘 아래 눈앞에 다가온 캄캄한 산. 정의가 없는 골짜기에서는 짐승들의 우짖는 소리 요란하고 정의가 있는 산마루에서는 사람들의 불빛이 빛난다. 더는 살아서는 안 되는 집을 버리고 새 길을 찾아 떠나야 할 이 시간, 나는 시방 무엇과 눈 맞추고 있는가? 이 나라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를 성찰하면서 뒤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일찍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런 말이 생기게 했습니까? 그런 말이 인류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해서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왜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못합니까? 우리 개개인들이 정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정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 자신은 과연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또한 이 시대에 정의를 실천하는 불자의 사명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